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와 찬양을 하면 참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소망과 간절함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미 드리셨던 그 기도 또한 후에 또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든 부모 세대들이잖아요. 자녀를 위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위해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되찾고 회복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지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의 핵심을 알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너희가 비록 물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본래는 다 죄인 아니었느냐. 누구 하나 비교해서 더 잘날 것도 없고 못날 것도 없고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대로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대로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초반까지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또 어떤 교만 속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구별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하게끔 율법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그런 할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별된 민족이고 선택된 민족, 그래서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 해서 선민사상 의식이 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대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자랑스러움이에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요. 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이에요.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 출애굽 시기 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 초반까지의 말씀은 정말 맞아요. 본래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상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지금 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던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해외에 나가면
감춰졌던 욕망들이 드러나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또 다 알고, 또 아는 사람들 만날까봐 한국 안에서는 조심히 절제하며 사시다가 이제 외국을 나가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 절제가 사라지고 자유함으로 자신의 모든 욕망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지만 교인들,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로마에 사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었다 유대인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 같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자, 지금 로마를 떠올려 보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음란합니까? 쾌락과 욕망들을 마음껏 표출했던 시기가 로마 시기였고 그 중에서 로마가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유흥 환락가 어디에 많이 모였습니까? 서울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한 돈이 많이 유통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환락가 또 유흥점, 음식점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이용했겠습니까? 그런 유혹 속에 당연히 유대인들마저도 노출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하지 말라 그들은 가르치지만 그들도 그런 유혹 속에 빠지는 거죠. 또한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방인들, 자신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마음껏 육신의 욕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10개의 명령은 계명 중에 5개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로마인들, 이방인들 봤을 때는 자신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10개를 굳이 다 안 지켜도 2-3개만 지켜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참 경건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평균 점수가 학교가 평균 점수가 30점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내가 50점만 맞아도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회의함에 빠지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했어요. 이윤 추구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 이방 지역에 무엇이 돈 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신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신전 안에서는 그 신전 성상을 미니어처가 작게 만들어서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신전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또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문서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이방 신상들 또 이방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우상들을 그들이 구매해서 되팔아서 더 큰 유익을 얻었다라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거리낌 없이 그러한 일을 해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면 그가 진짜 할례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요.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이 부분 그대로 한번 놔두시고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1055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들은 이미 육신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육신의 할례를 이미 어렸을 때, 아기 때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미 할례를 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례냐? 너희 마음 가죽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드릴 텐데요. 할례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인데 내가 이제 내 자녀, 내 생명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자녀와 앞으로의 내 후손들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삶을 물론 살고 있지만 내 생명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할례를 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듭남과도 연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았지만 육신의 삶을 살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 너희들이 지금 할례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희가 뭔가 조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조금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존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아멘. 사탄은요 아주 쉬운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만 사람들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다른 곳에 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느냐? 보라 이거예요. 뭘 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던 하와와 아담을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해서 아예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은 보라 이거예요. 봐봐.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보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을 보라 이거예요. 사람들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소리합니다. 세상 사람을 봐봐. 너는 그래도 새벽에도 나왔잖아. 저 다른 사람들 봐봐. 자고 있는 사람들 봐봐. 너는 그래도 조금 나아. 넌 좀 괜찮아. 넌 좀 잘 살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때요? 좀 괜찮아 보여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그랬다니까요. 그래, 너는 할례받은 민족이잖아. 저 로마의 이방인들보다 좀 나아. 넌 그래도 말씀을 받았잖아.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있잖아. 그래도 로마 사람들보다 네가 좀 나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칭찬해 주실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본 학생들끼리 먼저 채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 기억을 해보세요. 시험을 본 다음에 서로 맞춰봐요. 그러면서 이 문제 내가 맞았구나, 틀렸구나. 근데 최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내가 맞은 줄 알았는데 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 점수를 매기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선생님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구나.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구나.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구나. 서로 상대평가하면서 으쓱해요. 교만해져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지.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상대평가할 때는, 믿음의 상대평가할 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나니까. 그러다 나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지키니까. 그게 나의 의의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절대평가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100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음으로 100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점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원하세요.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요. 우리는 100점 못 맞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시험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세 사람 알아보면서 으쓱하면서 나는 그래도 오늘 좀 낫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자, 29절 마지막.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상대방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장로님, 권사님, 안수장님,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참 그래도 좋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대단하세요. 권사님, 안수장님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칭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칭찬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칭찬에 우리가 넘어가서 계속 사람들을 보게 해요. 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려고 하고 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려고 해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없고 오늘도 내가 죽고 오늘도 나를 죽이고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바울이 그랬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우리 그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 별세신앙,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또 선한 목장교회 유기성 목사님 또 그 계속 모토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늘도 이 새벽부터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루.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하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율법을, 말씀을 복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늘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생각마저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내가 조금 뭔가를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내일부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